여기 소리 안 나옵니다. 쉐마가 뭡니까? 오늘 제목이 쉐마 이스라엘인데 다 아실 겁니다. 들으라 하는 말이죠. 오늘 본문 4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이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히브리 문법으로는 2인칭 명령형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보통은 오늘 본문 전부를 쉐마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신명기 6장 4절 이하 9절까지인데 이게 이제 쉐마입니다. 이 쉐마에 제일 먼저 나오는 어휘가 쉐마거든요. 그래서 쉐마 그러면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신명기 6장 4절 이하 9절까지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4절 상반절에 나오는 들으라는 말이죠. 유대인들은 이 쉐마를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 이하 9절까지를 아침 저녁으로 암송을 합니다. 이 쉐마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원초적인 신앙 고백이고 또 그들의 요수한 신앙 교육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말 번역서는 좀 아쉬워요. 특히 이 6장 4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절반 정도는 번역을 안 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히브리어 원서를 들고 나왔는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말 번역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에이누 아도나이 에카드 바루크 셀케보드 말쿠토 레올람 바에드. 요게 이제 히브리 말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도나이 엘로 에누이. 이 말은 주는 하나님이시요 아도나이 에카드. 주는 한 분이시니 바루크 셀케보드. 그의 이름이 찬송을 받고 말쿠토 레올람 바에드.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말 그 번역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뒷부분은 거의 번역이 안 되다시피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주는 한 분이시고 그의 이름이 찬송을 받고 그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그런데 지난번 개역 성경 때도 이렇게 되더니 이번에는 고쳐질까 했는데 이번에도 이 부분이 바로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이 4절은 쉐마의 도입부고 이 쉐마의 핵심은 역시 5절입니다. 5절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쉐마의 핵심입니다. 마음, 뜻,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 계명을 어떻게 실천하라고 했습니까? 먼저 마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6절을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게 이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이 6절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마음에다가 하나님 사랑을 새기라고 합니다. 각인하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마음은 하트잖아요. 우리 심장을 말합니다. 심장에다가 마치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돌에다가 십계명을 파서 새긴 다음에 모세를 주셨잖아요. 십계명을. 그런 식으로 우리 심장에다 하나님 사랑을 각인하라는 겁니다. 마치 도장을 파듯이. 그러니까 마음의 색이라는 말씀은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아주 극단한 표현입니다. 그걸로 심장을 쫓듯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새기라는 거예요. 각인하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머리가 아니라 귀가 아니라 우리의 심장에 새겨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메모지에는 노트에는 열심히 적는데 심장에는 안 적습니다. 심장에 적어야 합니다. 벌떡벌떡 살아 움직이는 심장에 각인해야 합니다. 마치 문신을 하듯이 한 번 문신하면 그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각인하고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심장은 한 번도 멎지 않잖아요. 심장 멎으면 죽습니다. 심장에다 하나님 사랑을 각인하고 심장이 뛰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살라는 겁니다. 다음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당대만으로 만족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 하나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지 말고 자녀들에게도 자식들에게도 정말 뜻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책임적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 정말 자기의 의지를 발동해서 자기의 뜻으로 결단해서 책임적으로 당대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도 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된 자들의 가장 큰 사명이고 신성한 도리인데 사실 이것은 첫 번째 당부보다 더 어렵죠. 자기의 심장에 하나님 사랑을 각인하는 것보다 자녀들에게 혹은 후손들에게 이 쉐마를 가르치는 일이 더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파란만장한 역사를 살면서도 끝까지 살아남고 저렇게 기적 같은 나라를 일구어서 지금 미국을 지배하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이 자녀 교육, 이 쉐마 교육에 그래도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까지를 합치면 2500년이 넘습니다. 2500년이 넘도록 디아스포라로 살았습니다.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된 유대인들로 살았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한때 불같이 일어났다가도 차치도 없이 사라진 종족이나 민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유대민족도 벌써 그렇게 전설 속에나 나올 법한 민족인데 아직도 저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적 같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아니, 지금도 400만이 조금 넘잖아요. 그런데도 경제력으로나 군사력으로나 과학 기술적으로 볼 때 세계 최고 수준의 1등 국가입니다. 우량 국가입니다. 그게 다 나라를 잃고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도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목숨처럼 쉐마를 교육한 나머지 누리게 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의 회의도 없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중에도, 열악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사 오늘에 이르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쉐마를 포기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 쉐마를 가르치십시오. 그래야 우리 자신도 살고 우리 자녀들도 다 성공하고 행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돌만 지나면 침대 머리맡에서 읽어주는 엄마 아빠의 쉐마를 들으면서 잠이 듭니다. 우리는 뭐 동화를 읽어주지만 유대인 부모들은 그 침대 머리맡에서 쉐마를 읽어줍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신명기를 읽어주고 이 쉐마를 들려주는 그 베갯머리 교육을 부모의 가장 신성한 의무이자 중요한 하루의 일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저녁에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저녁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 헨리 키신저 장관, 그 닉슨 대통령 때 국무장관 지냈잖아요. 뭐 지금도 사실은 세계사의 전설 같은 존재인데, 그 키신저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참 이상적인 대목이 나옵니다. 자기 부친이 그렇게 지독하게 신명기 교육, 쉐마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어릴 때는 그게 너무너무 싫고 부담스러웠다는 거예요. 크고 보니까 그게 자기 삶의 가장 큰 정신적인 유산이 됐다는 거죠. 그걸 아주 여러 페이지를 할애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쉐마 교육 시키십시오.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유대 자녀들처럼 다 복되고 다 크게 성공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은 쉐마를 생활화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노력해서 힘으로 자기의 생활로 쉐마를 실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구현하라는 겁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8절 9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쉐마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삶에 생생하게 입체적으로 적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내 심장에 세우고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온 가족이 함께 그 말씀을 삶의 규범으로 삼아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실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집을 드나들 때마다 보라. 온 몸으로 생활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구현하라는 뜻입니다. 실제 유대인들은 이 9절 말씀처럼 문설주에도 쉐마를 기록하고 또 양피지에 적어서 그 문틀에 벽감을 만들어서 이렇게 홈을 만들어서 거기다 보관하며 그 집을 나오고 뭐 들 때마다 항상 거기다가 입을 맞추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전통입니다. 배너라는 영화에도 보면 배너가 사지에서 돌아와서 완전히 폐허가 된 그런 집에 들어가면서 그 벽감에 이 쉐마에다가 입을 맞추잖아요. 그런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 상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양피지에다가 뭐 쉐마를 적어서 벽감에다 보관하는 게 아니고 그 메주자라고 꼭 그 우리의 문패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 쉐마가 인쇄가 되어 있어요. 그걸 집 대문간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들어오고 나오면서 그걸 한 번씩 짚고 이걸 맞춥니다. 메주자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트필린이라고 이 손목에다가 하라 그랬잖아요. 손목에도 하고 미간에도 적으라 그랬잖아요. 그 밴드가 있어요. 밴드가. 근데 뭐 그걸 하나만 밴드를 끼지도 않고 막 여기까지 밴드를 잔뜩 끼고 거기 쉐마가 기록된 밴드가 있어요. 그리고 머리띠처럼 생긴 밴드가 있어요. 트필린이라는 이제 밴드로 이제 이렇게 치장을 하고 보통 기도도 하고 또 율법도 읽고 예배에도 임합니다. 뭐 보통 때는 그거 하지 않지만 자기들이 종교의식을 가질 때마다 그렇게 합니다. 요즘은 간편하게 다 그렇게 상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아주 문자적으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삽니다. 참 이 사람들 대단합니다. 아무리 소중하고 내 심장처럼 귀한 계명이라 할지라도 그게 정말 내게 축복이 되고 나의 행복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실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절대 그걸 구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시절로부터 뭐 지금까지 그서로 내려오면서 그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는 거 보세요. 말씀은 연불이 아닙니다. 외우는 것만으로 복된 것은 아닙니다. 쉐마는 구체적인 삶의 강령입니다. 삶의 규범입니다. 실제로 몸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복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육화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그야말로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삶이 되어 우리가 다 하나님 사랑의 화신들이 하나님 사랑의 분신들이 돼야 합니다. 대체 언제까지나 예수쟁이들 입만 살아있다는 욕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언제까지나 예수쟁이들은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뜬다는 욕을 먹어야 하겠습니까? 언제까지나 예수쟁이들은 죽으면 입만 천당 간다고 욕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겠습니까? 그게 다 말만 있고 삶은 없다는 뼈아픈 지적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욕을 먹을 때 성질 부리지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소리를 아주 달게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날마다 하는 얘기가 나가서 기죽지 말라 그러잖아요. 유대인들 부모는 그런 소리 절대 안 합니다. 밤낮으로 하는 얘기가 쉐마를 실천하면서 살아라. 쉐마대로 살아라.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0절 이하는 이 쉐마를 실천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너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겠다. 또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겠다. 또 우물을 얻게 하겠다. 포도원과 감람나무 밭을 주겠다. 이 신명기 6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축복은 다 쉐마를 실천하는 자, 하나님 사랑을 심장과 또 뜻과 힘을 다해 구현하는 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의 약속입니다. 땅을 얻게 하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고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고 너가 파지 않은 우물을 얻게 하고 또 너가 조성하지 않은 풍성한 포도원과 감람원을 주겠다. 뭘 더 바라십니까? 부디 우리 청년들 이 쉐마를 잘 실천하시고 또 훗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서 이 신명기가 말씀하는 신명기가 약속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후손들에게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